자, 오늘은 더욱 귀한 보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0달러에 산 돌 하나를 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 애리조나주의 보석상 스미스 씨는 어느 날 수석 전시장에 들렸다가 15달러에 팝니다 라는 표를 보고 주인을 찾아가 이 돌 정말 15달러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너무 비쌉니까? 그러면 10달러만 주세요. 그래서 10달러의 돈을 주고 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자세히 그 돌을 살펴보니 1급 보석인 짙은 청색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10달러에 산 그것을 자르고 쪼개어 수많은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을 만들어 2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0억을 벌었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석으로 보이지 않던 돌, 전문가의 눈에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보배라고 하는 것도 있죠. 보배는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보배된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보배요. 그러면 건강해야 일도 하고 공부도 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이 보배다. 그 말도 맞아요. 금이 보배예요. 옛날 사람들은 금이 곧 화폐였어요. 수천 년 전에 헬라 문화에서부터 로마 문화까지 금이 바로 돈이었어요. 돈이 금이었어요. 예. 그래서 금은 재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배가 된 것은 영원히 변하지를 않아요. 뜨거운 물 속에나 불 속에 들어가도 시궁창에 집어 던져놔도 여전히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은 사랑을 논할 때도 황금을 늘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아주 값비싼 물건을 만들 때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우주복 코팅할 때, 로봇 만들 때, 인공위성 만들 때, 로켓 만들 때, USB 메모리 칩 만들 때 다 금이 들어가요. 예.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들겨 펴기 쉬운 전성도, 잡아내리기 쉬운 연성도 갖고 있어서 한없이 늘어나고 한없이 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1인치인 정육면체의 금을 넓게 펴면요, 가로, 세로, 높이 10m를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은 참 보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다, 너희는 이 보배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다 더 귀한 보배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이 보배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1절 상반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예.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가 높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살만나지요? 내 자존감이 높아질 때, 내 존재 가치를 누가 인정해 줬을 때, 누가 좀 알아주었을 때.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줄반장이라도 했을 때, 반장, 장자가 어른장이잖아. 회장, 대표자, 이게 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자존감을 갖게 하는 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뛰어나게 훌륭하다, 존귀한 분이다, 그런 분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소위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미국에 가면 명예 전당이 많아요. 뉴욕에 가면 야구 명예 전당이 있고요, 마이애미 주에 가면 MBN
명예전당이 있어요. 농구. 그 다음에 뉴저지에 가면 미식 축구의 명예전당이 있고요. 플로리다주에 가면은 세계 골프 명예전당이 있어요.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뛰어난 골프 선수가 있으면 어느 수준에 오르면 그 명예전당에 이름 올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또 명성이라는 게 있죠. 명성. 그들의 평판이 높은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 이것을 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문의 명예, 교회의 명예, 국가의 명예. 예. 명예훼손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40년 동안 받들어 섬기는 시종 노릇을 해요. 그리고 모세 후계자가 돼요.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복종시키는 전쟁에 나서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리고 이족가사와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널리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윗 이야기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침공할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 하나님 함께 했다고 하는 결과였어요. 역대상 14장 17절 볼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예. 여러분, 은과 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고 복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우리 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고 삽시다. 재물보다, 금이나 진주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 그런 불명예 갖고 살지 말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복된 이름으로 사는 것 보배입니다. 두 번째 보배, 더 좋은 보배가 뭐냐? 그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보배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삶의 지혜가 되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되고 때로는 그 보배가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시대 왕의 직속 관리 중에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이 주어진 직책이 하나 있었으니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자격, 체력이 뛰어난 20대 30대 젊은이, 그리고 지성이 뛰어나고 덕성이 뛰어나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 암행어사가 되면 그는 임금이 가라는 곳에 가서 임금이 시킨 일을 하되 지방 사또들이 백성을 바로 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것을 다 탐문을 하고 사실을 보고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직책을 박탈시키기도 하고 파기도 시키는 대단한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암행어사가 되면 권세 행사할 수 있도록 임금이 4가지를 주었어요. 첫 번째 뭘 줬냐면 봉서, 임금의 이름으로 발행한 암행어사 임명장. 두 번째는 사목을 주었는데 파견 지역과 임무가 적힌 문서. 세 번째는 마패를 주었는데 그것은 역졸과 역마를 징발하는 신분증. 네 번째는 유척을 주었죠. 유척이라는 것은 놋쇠로 만든 표준자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자를 속이니까요. 이 암행어사가 4가지를 몸에 지니고 있는 한 아무도 그를 터치 못했습니다. 그를 함부로 달았다는 임금에 대한 도전이 됐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터치하는 것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나쁜 짓 많이 하는 변사또, 이몽룡의 애인 춘향이를 함부로 했어요. 때가 돼서 이몽룡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를 가지고 남한 땅에 나타났습니다. 거지 옷 입고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거지 태 신뱉었어요. 그래도 이몽룡이 껄껄 웃었어요. 왜? 자기 거지 아니거든요. 속에 가득 찬 것이 들었거든요. 보배를 갖고 있었거든요. 암행어사 줄두요! 변사또 도망갔어요. 잡혔어요.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행어사가 갖고 있는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더 위대하다, 이 믿음 갖고 사는데 왜 쫄고 왜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오소리티라고 하는 이 권세, 합법적인 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 권세, 이게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활용하고 사용하면 5가지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시니, 보배 대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게 여긴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가 다 주셨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당신의 백성 자녀를 삼았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다. 아버지가 권세자면 아들도 길을 편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돼. 나는 대단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몸에 좀 장애를 입었어도 부모는요, 그 자식이 보배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보배요. 왜 자존감을 상실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왜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아니 50,000원짜리 지폐가 새 것 하나 있고 헌 것 있어. 때 묻은 헌 것이라고 50,000원 가치가 없어? 새 거나 헌 거나 그 돈이 그 돈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헌 돈이나 새 돈이나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이놈의 이 사악한 마귀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이기는 게 있어. 우리 아니면 보배를 가지고 싸우면 이겨. 그 보배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손녀가
3살인가 됐어요. 그래 내가 한번 들렸다가 에림아, 네 할아버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 에림이 마음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래. 놀랬어요. 저기 하늘나라에. 그러면 틀렸어. 내 안에 있어.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배요. 그 보배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보배요. 요한일서 5장 4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비가 오고 이 개울물이 많아서 어떤 데는 세차게 물이 흘러갈 때, 물이 세차게 내려가는 곳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 줄 아세요? 무거운 돌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얹고 건너. 그러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예요. 그냥 몸이 가벼우니까 휩쓸려 가는데 무거운 돌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건너가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슴에 돌을 쥐고 다니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떤 세파에도 물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저 동쪽 하늘에 더 유난히 밝은 별을 항상 봐요. 금성, 새벽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은과 금 없어도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보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다 더 귀한 보배를 갖고 살아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입술이 보배가 되어야 돼요. 입술이 본문 15절 같이 읽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지인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인간이 죽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살겠네 그러면 살게 하고, 죽겠네 그러면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것은 12정탐꾼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에 있는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모세 지도자여, 못 가요. 가나안 가면 죽어요. 왜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키가 크고요, 싸움이 능하고 힘이 세요. 그리고 그 성이 견고해요. 우리는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서요, 우리 남정네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 죽고요, 그럼 우리 저자들은 다 농락당해요. 못 가요. 그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못 가요. 죽어요. 그래, 너희들은 못 가게 하고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가면 돼요. 갑시다. 그는 우리 밥입니다. 밥이니까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긴다, 갈 수 있다고 말한 그들은 가게 하셨어요. 말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안 되네, 죽겠네, 못 살겠네, 그날로부터 못 사는 거예요. 그날로 죽어. 살겠네 그러면 살아. 되겠네,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썼던 것은 주께서 네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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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게 하시고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말로 드러나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사상이요, 신앙이요, 건강 상태도 음성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도 복을 받지만 후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 이하 같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시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입이 긍정적인 사람은 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가 났던 날이죠. 대서양을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빙하와 충돌해서 그만 3,810m 깊이에 빠졌던 날, 이 배는 75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배, 우리나라 돈으로 82억을 들여 만든 배였는데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7번 경고했는데도 200만 마일 무사고 항해사였던 선장 스미스 씨는 이 배는 병산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병산이 깨진 게 아니라 배가 깨졌네. 그래가지고 82억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때 1513명이 죽었어. 스미스 선장이 거기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호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지만 그 선장은 외면했어요. 우리도 가면 죽는다고 몸살이고. 그러나 93km 멀리 떨어져 있던 카파시아호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을 때 선장 아서 로스트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고 전속력으로 달려와 그때 710명을 건져요. 그들이 4월 18일 날 저녁 뉴욕 항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리고 아서 로스트로이라는 선장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영으로부터 훈장을 받으면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 역사,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손을 얼른 내밀 수 있는,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지. 걸림돌 인생으로 살려고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마다 아멘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생이 복되기를 바라요. 보다 더 귀한 보배, 건강, 재물보다 더 귀한 보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보배, 우리의 명예가 아름다운 것이 보배,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이 입술의 보배를 갖고 살면 우리의 생에는 없던 길도 생겨나고 생소형에 솟아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다 더 귀한 보배를 몸에 지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